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역사는 158년이 됩니다.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금융의 거인이 단 하루 만에 파산하게 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이 금융의 시스템이 다 붕괴되었고 전 세계 주식이 반토막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 뼈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보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변수라는 단어일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 변수. 영원할 것 같았던 약속, 우리가 서로 맺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세상이 다 내 편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실패하면 그 많던 약속들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 상황이라는 변수 앞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적 조항이라는 이 단서가 붙지만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런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상황을 뚫고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불안감, 우리 신앙에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영혼 깊은 곳에 이 불안한 질문을 모두 다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주권적인 사랑에, 이 주권적인 언약 위에 영원히 굳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벅찬 승리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9장은 8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고통이란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통처럼 느껴지는 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그러한 아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겪는 이 고통은 자신의 질병이 있어서 느끼는 고통이 아닙니다.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처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느끼고 있는 영적인 산고 때문입니다. 영적인 산고 때문에 그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동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서 나열된 여러분 특권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암송했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실체, 그림자, 예표된 그림자,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동족들,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도 완악하게 돌아섰을 때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의 복음 전도를 막았을 때 그는 그때마다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이 변수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약속도 언젠가는 우리의 실수로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한 심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지금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실패하지도 않았다. 잘못되지도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적인 선언을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적인 선언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적인 선언.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성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참된 구원은 혈통이나 육신의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언약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혹은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중한 영적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계획과 육신의 힘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자녀일 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일 뿐. 그런데 반면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할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씨로 여기시고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씨로 이삭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 신앙일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누구보다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도덕적인 성취나 높은 스펙,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육신적인 조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조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늦게나마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항상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이다라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 말이 그때는 너무 참 큰 벽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간절히 원했거나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를 더 깊은 은혜로 끌고 가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야곱과 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같은 부모, 같은 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시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으로 형을 속이기도 전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기도 전에,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가 선한지 악한지 그것을 드러내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야곱을 보세요.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교활하고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였잖아요. 또 라반의 집에서 그 하나 더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남자다운 에서가 더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야곱과 에서 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중에서 하나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진노받아 오염된 진흙덩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 혹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야곱도 우리도 모두 다 탈락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는 하루에도 여러분 12번 이상 변해요. 아침에 이제 딱 자고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성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죄인이 되는 게 우리잖아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취소되었다가 재발급되는 그런 반복을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그 상관없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시작하지 않았기에 내가 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매우 중요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14절에서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무엇을 항변하냐면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불공평한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공정함의 기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16절에 아주 결정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두 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바로왕, 구약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 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 유기 자체로 바로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그렇다면 왜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에게 빚진 것이 없듯이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다 그리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게 공정합니다. 누구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주권적인 선택.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국률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감격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 삶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택하셨으니까,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그냥 막 살아도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하여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선택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절규합니다. 인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실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 묻은 사랑은 이 피 묻은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죄 짓는 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받은 것을 너무 공짜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죄 속에 방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속에 방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사기꾼인 채로 사람을 속이는 그 사람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약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갈망과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거룩함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며 사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조건 없이 선택받은 것,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원함에 있지 않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실함은 밤낮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끝내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변수 앞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영원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감사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